할렐루야. 4월 4일 부활절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활절 주님의 날 아침에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이시오니 이 시간에 사망 권세에 이기신 그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열어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고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기도할 때에 주님, 부활하신 주님, 내가 믿는 사망 권세 이기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내 마음과 뜻과 생명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사랑으로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시간과 공간 안에서, 세상 환경 안에서 그것이 다인 양 허우적대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시간 생명의 말씀으로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신 것처럼 내 안에 생명으로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에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과 온전한 승리로 가는 길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그 길이 죽음이요 고통처럼 보였지만 그 길이 생명으로 가는, 승리로 가는 길이었음을 저희들이 보아라 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부활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 안에 시간과 공간과 환경 가운데서 슬퍼하고 눈물 짓는, 그리고 그것이 다이냐 부담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나약한 영혼에게, 절망과 아픔과 소망 없이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소망이라 생명이라, 이 시간에 그것을 고백하는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시고 생명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생명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영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사랑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부활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이 무엇이고 우리가 믿는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또 알고 또 그분과 하나 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4절인데요,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그 비밀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수요일날 말씀에서 보았듯이 고난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참된 고난은 다시 한번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을 쳐서 고통을 주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환경을 억압시켜서 내가 아픔을 느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고난을 바라보며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며 그분의 아픔에만 집중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난은 고난주간의 참된 의미, 그리스도 예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은 순종이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은, 그 환경을 바라보는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안에서 그것을 넘어 큰 사랑과 순종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요, 3장 1절에서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말하거니와 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갇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갇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누구에게 갇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의 관점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혔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혔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내가 갇힌 그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고, 그리고 이방인을 향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보여주셨듯이 바울 또한 그렇게 걸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갇힌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혔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방인 너희를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말씀하셨던 일이고 그분이 순종으로 감당하셨던 일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다른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부활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음, 고난을 걸어가시는, 그리고 죽어버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고난 이후에, 바로 순종 이후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세상의 모든 어둠을, 죽음을,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말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분과 내가 연합하여 그분의 영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을 받아 그분의 걸어가신 길로 그분과 연합하여 함께 걸어간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았는데도 도대체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아 보이는 현실이 있습니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도 이야기를 하고 또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셨던 10년, 20년, 30년 일했던 분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나라 모두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로 어딜 가도 말입니다. 도무지 나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도대체 내 삶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요. 이것이 박탈감입니다. 아니,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10년, 아니 5년, 20년 열심히 일하면 그것을 갖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며 걸어간다면 이것이 희망입니다. 그런데요, 희망이 사라져버린다는 것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내 선택으로 열심히 일했고 애를 썼고 내 생명을 쏟아부었지만 도무지 얻지 못할 것 같은 환경, 상황, 이것이 절망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는 것 말입니다. 미래가 막혀버리는 일 말입니다. 내가 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얻으면, 내가 일하면 얻게 될 것 같아요. 내가 노력하면 나에게 투자하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하면 내가 이루어지고 내가 될 것 같아요. 그것이 희망이라고 부릅니다. 언젠가는 내가 열심히 일하면 저기 있는 아파트 아니면 집 하나 장만하고 좋은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잘 길러내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희망, 아직 얻지는 못했지만 갖게 될 거라는 희망, 미래의 일들이 내게 올 거라고 하는 희망, 미래, 시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내게는 희망입니다. 그런데요, 미래가 막히게 되면요, 절망이 됩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면 말입니다. 아무리 직장 생활을 해도 집 한 칸 마련할 수 없고 10년을 일해도 월급은 하나도 오르지 않고 모든 물가는 다 오르고 이렇게 벌어서는 결혼은 내일이 아닐 것 같아 보이는 요즘의 젊은 세대들 말이에요. 희망을 사라져버립니다. 소망을 잃게 되어버립니다. 인간의 행복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이해되는 것도 모두 다 상대적입니다. 저희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거기 있는 분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내 상대적인 내 가치관과 내 관점으로 볼 때에는 아무것도 같지 않은 것 같아요. 하루 열심히 일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3,000원, 4,000원 많이 버는 사람들이 5,000원, 6,000원 버는데 그걸 가지고 감자 사고 콩 사면 뭐 학교를 보낼 수도 없고요. 뭐 집 한 칸을 마련할 수도 없지요. 월세 내는 것도 빠듯하게 살아갑니다. 그나마 그 일들도 없어요. 우리의 관점으로 그들의 상대적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는 그들에게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행복이 없어 보여.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 안에 참된 희망과 평강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과 행복은요, 상대적입니다. 좋아서, 너무나도 사랑하고 좋아서 결혼한 남편이 이제는 원수가 되어지는 것. 너무나도 아름다웠고 내가 좋아해서 결혼했던 아내가, 그 여자가 이제는 원수가 되어지는 것. 여러분, 과거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안 좋아요. 과거에는 만족했는데 지금은 만족하지 못해요. 과거에는
1,000원, 5,000원, 10,000원에도 감사했는데 지금 10만 원, 100만 원에도 감사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상대적 관점으로 살아갑니다. 환경을 읽어내고 시간 안에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남편을 만났어도 시간이 지나면 불만을 갖게 되고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들어갔어도 들어가고 나면 그때부터 불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10년을 공부해서 합격한 시험에 직장에 들어갔는데 결국엔 내려놓고 나오기도 하고 우울증이 걸리기도 하고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여러분, 행복은요, 우리가 느끼는 환경을 바라볼 때에 이 안에 있는 마음의 상대적 크기가, 상대적 해석 능력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도 하고 불행을 주기도 합니다. 미래가 보이기도 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젊었다, 나이가 들었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60이냐 70이냐 80이냐 아니면 10살이냐 20살이냐 30살이냐가 젊은이 아니면 노인 이렇게 가름하지 않습니다. 이 안에 성경은 희망이 보이고 미래가 보이고 꿈을 향해 달려가면 젊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 안에 상대적으로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릴 그 미래에 내가 갖길 원하는 것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 결국엔 사라져버릴 것. 이것은 상대적 행복 안에서, 상대적 환경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감사와 기쁨을 줄 것 같지만 이내 곧 그것이 내게 행복에서 불행으로, 감사에서 불평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인간이 살고 있는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잘 선택한 것 같은 인생에도 결국엔 돌아보면 절망하기도 하고 자기 회의에 빠지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슬픔에 갇히기도 합니다. 시간 안에 갇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절망합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젊은이들은요 특별히 덜 절망하게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내게서 먼 시간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기대입니다. 상대적 시간이죠. 그리고 노인들은 앞으로 나에게 남은, 걸어온 길보다 남은 길이 더 적어라고 하는 시간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박탈감을 느낍니다. 아직 아무것도 갖지 않았지만 젊은이들은 내가 앞으로 먼 시간 안에 10년, 20년, 30년, 40년 안에 내가 이룰 수 있어 라고 하는 막연한 시간에 맡겨버린 희망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젊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시간이 가져다 주는, 시간 안에서 우리가 느끼는 상대적 행복과 상대적 희망은 사실은 유한한 겁니다. 우리에게 참된 감사와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본인이 걸어가야 될 그 시간이 언제인지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느끼는 감정과 인간이 느끼는 환경과 인간이 느끼는 시간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며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고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그 밖에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간, 공간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넘어 자유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도 그분의 시한이 언제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걸음이, 예수님은 아버지의 명령을 순행하는, 순종하는 명령에 순종하는 걸음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걸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억울함 안에 갇혀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입니다. 보통 죽음 앞에서는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합니다. 내가 더 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고, 더 주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고, 더 갖지 못한 것을 아파하고, 가져가지 못한 것을 한하고 후회스러워합니다. 그렇게 말이에요. 그래서 죽을 때 보면요, 우리의 인생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어떤 분은 돌아가실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내 사실은
계좌가 저기에 있는데 통장은 어디 있고 도장은 어디 있고 등등등등. 두 번째 서랍을 열면 뭐가 있고 냉장고 어디에는 깊숙이 뭐가 있고 등등등등. 이 땅에서 생존을 위한 것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시간과 공간과 환경에 갇혀 있지 않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유서를 쓸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 참된 믿음을 지키거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희도 수련회 가서 유서 쓰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유서를 다 써봅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가장 많이 젊은이들에게도요,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들 말입니다. 그리고 두고 가는 가족들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감사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도 오늘 말씀에서 보면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말하거니와. 그의 말은 무엇입니까? 4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으리라. 그 유일하신 관심이에요.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길 원한다. 내가 여기에 갇혀 있는데 이것은 내가 잘못을 해서, 아니면 내가 이거 갇혀서 힘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나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고, 왜 그 고통과 아픔과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그 고통의 걸음 가운데 순종하며 걸어가셨는지를 알고 있었고, 그분과 연합하여서 그가 걷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서 안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분의 힘과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환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오늘 부활절에 우리가 갖추어야 되고 가져야 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은요, 인간 자체에 힘이 없습니다.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인간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맞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육신은 잠깐이지만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할 때, 하나님과 하나 될 때에 영원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가는 것 말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과 혼 안에 하나님의 영과 영으로 채우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분과 연합하기를 원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시간도 창조하셨고 공간도 창조하셨어요. 시간 밖에 있어요. 그래서 시간 안에서 허우적대며 시간을 바라보며 상대적 희망과 상대적 소망 안에서 나는 소망이 없네, 나는 희망이 없네, 나는 아프네, 나는 절망하였네,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네 라고 하며 환경과 시간 안에서 울부짖고 갇혀있는 그들에게 노임을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죽음이라고 하는 터널을 넘어갈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습니다. 진시황제 그토록 세상의 불로초를 찾아 세상으로 보냈지만 결국엔 얻지 못했어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사는 사람들도 결국엔 죽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죽음을 초월하고 싶어하는 자기 노력과 자기 의지가 있을 뿐 결국엔 얻지 못합니다. 큰 집을 얻으면 더 안전해서 나는 더 안전하고 더 오래 살 것 같아요. 큰 차, 좋은 차를 타면 나는 상대적으로 더 안전해 보여요. 끊임없이 환경을 통해서 돈을 주고 환경을 입어 내 시간과 노력, 죽음, 환경을 뛰어넘으려 그렇게 애를 씁니다. 모든 인생이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인생은요, 그리스도 예수로 덧입는 사람은요, 그것을 위하여 애쓰지 않아요. 그것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와 덧입어서 걸어가시고 그분이 이미 사망을 이기신 것을 믿고 그분과 연합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종말은 끝이 있습니다. 시간이 끝나면 종말이에요. 그리고 개인의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시간이 끝나는 순간, 죽음이 오는 순간이 내 인생의 끝이에요. 개인의 종말도 있고 세상의 종말도 있어요. 이 시간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우리가 개인의 종말과 세상의 종말을 맞이하며 기다리고 걸어갑니다. 어떤 이는 개인의 종말을 절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의 종말도 절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절망을 바꾸기를 원해요. 개인에게 종말이 있고 세계에도 종말이 있기 때문에 그 종말에 대한 두려움, 더 이상 미래가 없어, 시간 안에서 상대적 두려움 안에서 그것을 이기길 원해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 것들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는 사랑하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요. 나를 지지하는 이들을 많이 만듭니다. 어떤 이들은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게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세상의 권력을 누리면서 내 한마디면 다 절하고 하다 보면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나는 죽지 않을 것, 나 죽음을 이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죠. 시간 앞에 장사 없다. 이것이 느껴지는 순간 절망하게 돼요. 이건 실제 제 옆에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 잘 나갔어요. 아주 잘 나갔습니다. 이쪽 저쪽에서 불러주는 데도 많고 아주 잘 나갔어요. 그런데 나이가 40이 되고 나이가 더 들어가고 하면서 더 이상 불러주는 데가 없어져요. 그러면서 절망합니다. 아, 나도 나이가 들었구나. 어쩔 수 없구나. 그러면서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뭐라고요? 젊음이 좋은 것이요 라고 말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간은 우리가 안에 살아가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덧입을 때에 시간에 대한 부담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에 대한 부담이요, 환경에 대한 부담이요, 절망에 대한 부담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은 사망의 법, 죄의 법, 그 안에서 정죄당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으로 살았고 내가 세상의 법으로 살았던 그 사망의 법 안에 갇혀있고 그 사망의 법에서 내가 정죄를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고 그분의 영으로 내가 말미암아 살고 부활하신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기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면 더 이상 나를 정죄할 것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시간 안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노인이든 젊은이든 내 미래, 시간 안에서 미래를 바라보며 내가 노인인지 젊은인지를 알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내 안에 닮아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이 경주를 걸어가고 우리의 삶, 개인의 종말이 끝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심판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더 이상 정죄할 것이 없어졌습니다. 생명의 법 안에 내가 거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며 지금 이 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 1년 후, 2년 후가 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건강한 크리스찬이 될 것을 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렇게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우리는 청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에 더 이상 시간의 상대적 절망 안에서 우리는 머물러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정죄함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육신의 법,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환경을 봐, 내 나이를 봐, 너의 시간을 봐 라고 하며
끊임없이 절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시간과 공간 안에서 허우적대며 부담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직접 들어오셨고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를 끄집어 올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그리스도 예수입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 안에 있기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바 된 나 바울은 말하거니와.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도 알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시간과 환경은 희망이 없다. 절망해라. 그리고 그것을 넘기 위하여 끊임없이 너의 에너지와 너의 일과 너의 애씀으로 전투하라 이야기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것이 아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신비는 그것이 아니다.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내어줌으로 시간과 공간과 사람에 대한 부담을 다 넘어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물이라 여기고 내 마음에 그분을 사랑으로 만나 인격적으로 만나 내 안에 모신 사람은 그분의 보물이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보물이 됩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 말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했던 것 말이에요. 그런데 물질이, 자녀가, 시간이, 환경이 그곳에 내 마음이 보물이라 여겨진다면 그것이 내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인간은 누군가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나는 주인이 없는데 내가 주인인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내 자신이 주인으로 살아가요. 나 자신은 결국 시간과 공간 안에서 갇혀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여 있는 인간이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세상의 종노릇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내가 주인인데 누구도 나를 뭐라고 할 수 없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세상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내 마음에 보물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참된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으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머리로만 알았어요. 생각으로만 알았어요. 그분을 내 참사랑으로 인정하고 만나지 못한 데서 바로 이 일들이 일어나요. 바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혔고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이라 여기는 그 갇힘 가운데 놓였는데도 기뻐할 수 있나요? 그의 관심은 여전히 다른 영혼에게 있나요? 예수님처럼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 비결은 단 하나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끊어진 듯한 소망을 바라보며 절망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지금 함께 계시며 말하세요. 만나길 원한다고, 사랑하길 원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있다면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바울은 그 일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인의 기쁨에 즐거움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특출나게 힘이 좋아서 파워가 있어서 지식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바울이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힘준다는 말을 나를 위하여 내게 영광을 주며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요. 내게 힘준다라는 말은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걸어간다는 거예요. 나의 보물을 위하여 말입니다. 그런데 내게 힘주지 않는다는 말, 내 환경에 힘주지 않는다는 말,
갇혀있든 그렇지 않든 지금 환경이 죽음 같아 보이든 사람들이 말하는 희망이 없는 환경 같아 보여도 나는 그곳에 갇혀있지 않아요. 나에게 힘주지 않으니까요. 그리스도 예수께 힘을 주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동참하고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을 사랑하기에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오신 이유고 부활하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만 그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만 그분을 만나 하나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만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진심의 사랑으로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언제나 말씀은 멀리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은 언제나 글 안에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날 때 그분과 연합할 때에 시간 안에서 나이가 아니라 소망을 잃어버린 것이 절망인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고 그리스도 예수가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고 장성한 분량이 이루어야 할 우리의 목표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그 공간 안에서 얻지 못할 것 같아 두려워하고 얻지 못한 것 때문에 슬퍼하고 얻지 못한 것 때문에 한스러워하는 우리의 인생에서 이제 나와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연합하여 참된 부활 생명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특별히 능력이 있던 것도 아니었고 특별한 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내 안에서 사랑으로 만나길 원하니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며 내 보물이 그리스도 예수로 고백하면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물질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보물이 물질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께 있음을 봐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찾고 찾을 때에 우리와 뜨겁게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부활의 생명으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며 안에서 만나 부활을, 생명을, 희망을, 감사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